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같이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며 어떤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있음에도 주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신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셔서 생활의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또 이제 듣겠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사 깨닫는 영으로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샬롬 찬양단 열심히 찬양해 주시는데 박수하는 거 잊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5년도에 미국의 한 편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코치 카터 코치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 제목이었는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리치먼드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름이 뭘까요? 제가 좀 전에 해당 말씀드렸는데 리치먼드라는 동네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리치먼드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흑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다 흑인들이었습니다. 농구팀이 그 학교에 있는데 이 농구팀이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 농구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코치 생활을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새로운 코치가 오게 되었는데 그 코치 이름이 켄 카터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오자마자 농구팀 선수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학교 출신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니면서 농구팀으로 활약을 했었고 굉장히 선수 생활을 잘해서 상도 많이 받은 그런 분이 이제 그 학교의 코치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농구 선수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모든 농구 선수들은 하급 평점 2.3을 유지해야 운동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모든 선수들은 매 클래스마다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반발이 생기는 거죠. 첫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먼저 반발을 합니다. 학교 규율에 의하면 학생 선수들은 평점 2.0만 유지하면 되는데 왜 2.3을 요구하냐? 그래서 반발을 합니다. 또 학생들도 계약을 해놓고는 운동만 하려고 그러지 공부에는 관심이 없이 클래스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코치는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서
교장 선생님과 싸워가면서 학부모들과 싸워가면서 애들하고 다투어가면서 너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 아주 운동을 잘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빠지면은 제대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너 운동 못해 그러고 쫓아내버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좀 과하게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6%밖에 안 됐답니다. 10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6명만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깽단과 마약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구팀 선수 중 한 명의 그 사촌 형이 그 깽단에 총에 맞아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르 코치는 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 결과 그 농구팀은 농구도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전체 주에서 2등까지 하는 그런 팀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구팀 15명 전원이 모두 대학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6명은 대학교 농구 선수로 발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농구 선수들을 향한 그 카를 코치의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지고 돋보였습니다. 교장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원했던 것은 그저 농구 잘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고 농구 이것만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학교 오게 하는 거다. 그래서 농구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것에는 안 된다. 아예 포기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카르 코치는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공부다. 그러면서 설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할 것이라는 것은 교장 선생님도 포기한 일이고 학부모들도 포기한 일이고 학생들도 포기한 일인데 카르 코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리치먼드 고등학교 농구팀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갔으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죄인들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원망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불평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따지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핵심적으로 4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반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말이죠. 양 100마리는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어느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룰 때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들을 그렇게 찾으신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자보다 예수님보다 양에 초점을 좀 맞추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밤이 너무 캄캄해서 목자를 볼 수 없어 잃어버린 것일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잃어버린 것일까? 그리고 그 양은 어떤 성격을 가진 양이었을까? 착하고 순한 양이었을까?
아니면은 좀 고집이 센 제멋대로 하는 그런 양이었을까? 또 양이 잃어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 순전히 양에게만 잘못이 100%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양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듯 서투르고 실수를 한 목자에게 실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 양과 관련된 질문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리젝트 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받던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해서는 안 될 만큼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양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런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외면한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에게 거절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멀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가까이 하시고 아끼시며 은혜를 베풀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셨다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것은 이겁니다. 왜 99마리 양을 들에 뒀을까? 노출되어 있잖아요. 늑대가 와서 잡아가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들에 그냥 두었어요. 왜 우리에 갖다 두지 않고 들에 그냥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두고 이런 양을 찾으러 갔을까? 잘못하면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그러다가 늑대한테 양 10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이제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길을 잃은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하신 말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라면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면 양의 목자를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엉뚱한 데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이라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을 길 잃은 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은 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간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99마리의 다른 양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소외된 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99마리 다른 양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양이 아니라는 거죠. 99마리 다른 양들의 무시와 조롱으로 인하여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99마리 다른 양들의 피해자였던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어느 학교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99명의 학생들이 한 명 학생을 못 살게 봅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면서 왕따를 시킵니다.
가련하다고 놀립니다. 공부 못한다고 무시합니다. 못생겼다고 조롱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죄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99명의 다른 학생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가지 않고 학교 한쪽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99명의 학생들을 교실에 그냥 두고 한 학생을 찾아 나갑니다. 그 학생은 학교가 싫어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숙제하기가 싫어서 숨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싫어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정죄하는 다른 학생들이 무서워서 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99명의 학생들이 조롱하고 정죄한 학생을 선생님이 찾아갔다는 것. 그것도 99명의 학생들에게 다른 선생님을 불러와서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라고 부탁도 하지 않고 그냥 교실에 방치해 놓고 한 명의 학생을 찾아갔다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99명의 학생들이 모두 그 학생을 미워해도 선생님은 그 학생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99명의 학생을 교실에 그냥 방치해 두고 그 학생을 찾으러 간 것은 그 학생을 조롱하고 외면한 99명의 다른 학생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이 왜 99명의 양을 들에 두고 가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너희들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틀렸다. 너희들 잘한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첫째, 어떤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사랑하신다. 두 번째,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무지함으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믿어야 할 만큼 믿지를 못합니다. 순종해야 할 만큼 순종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만큼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지나간 중간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의 인생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쓸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죠.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국에 살면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에 살면서 이 영화 모르면 간첩이다라고 말을 할 만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간첩들이신데 그럼 전부 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K-pop Demon Hunters라고 하는 영화예요. 만화 영화입니다. K-pop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그 보이, 걸 노래하는 팀들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K-pop 노래들을 이용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K-pop 노래 부르는 주인공들이 마귀를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노래로 마귀를 물리친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노래가 굉장히들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데 이 K-pop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서
마귀를 쫓아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거기에 나오는 노래 가사 중에 한글 가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한글 가사까지도 따라서 한대요. 저도 노래 듣다 보니까 저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싶은데 미국 사람들은 다 따라할 정도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루미라고 하는 가수가 상대역으로 나오는 진우라고 하는 대화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열심히 영화를 봤나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큰 딸이 작은 딸이 먼저 얘기를 해. 아빠 이거 영화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한번 봐봐. 그래서 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깡깡거리고 그러는데 그냥 막 무슨 가사인지 가사도 알아듣기 힘들고 그래서 처음 조금 보다가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첫째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그거 봤어? 그래서 아니 못 봤어. 그랬더니 아빠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느냐고 그걸 안 보냐고 그러면서 끝까지 보면은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꼭 좀 보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끝에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 두 사람이 대화를 서로 나누는데 같은 말을 해요. 두 사람이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두 사람이 서로 사실은 적인데 서로 싸워야 되는데 같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 am not good enough. 나는 착해야 될 만큼 착한 사람이 아니야. I am not good enough. 나는 노래를 잘해야 될 만큼 잘하지를 못해. I am not good enough.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할 만큼 없어. I am not good enough. 이 아픔이 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시달리면서 이 룸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는 아예 대놓고 I am a mistake 라는 말을 해요. 자기가 이 생에 태어난 게 실수였대요. 자기가 가수하는 게 실수였대요. 왜? 자기가 좋아해야 될 만큼 충분히 좋지를 못하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 영화가 어린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젊은 층에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공감 안 되는 거죠. 영화 속 주인공하고 공감 안 되는 거예요. 영화 속 주인공이 느끼는 거, 그거 저거 내가 느끼는 건데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 am not good enough라고 절규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도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말 하는 것 같고 저러면서 뭐 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한 자격지심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때때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짓기도 합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삶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자들에게로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역시 나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눈물 짓는 자에게로 향하십니다. 한 마리 어린 양,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님을 떠나간 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무리를
떠났던 그 양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양을 주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지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늘 소망의 길을 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과연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의심하면서 마음에 많은 쓸쓸함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환영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사 하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이 인생길을 주님 손 붙잡고 하늘의 영광을 보람으로 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훔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찾아서 하사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옵시며 주님 손 붙잡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